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해 볼까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교우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이건 뭐냐면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였으니 한 하루가 천년이다. 이 말은요, 이렇게요. 하루가 천년을 결정한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하루가 천년을 결정해요? 아니요, 하루가 천년은커녕 하루가 영생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하루로 인하여서, 그 순간으로 인하여서 그 앞으로의 나의 영원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을 좌우할 수도 있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였으니, 천년이 하루라면, 그렇다면 하루같이 천년도 어떻다는 거예요?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 우리가 100년 살서 이렇지, 예를 들어서 1000년 살면 천년은 그래도 좀 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한번 1000년 살아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런지도 몰라요. 세월 참 짧다, 세월 참 짧다,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짧은 시간, 또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조금만 방향을 잘 틀어도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여러분 처음 나의 방향과 이 틀어진 각도가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의 경로를 다시 재설정하고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귀한 시간들, 오늘 하루 이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 오늘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 나 스스로를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조율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정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눈을 뜨면 새날이다. 하루하루가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사랑은 첫사랑이다. 새날에 하는 새 사랑이니 첫사랑 맞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첫일이다. 새날에 하는 새 일이니 첫일 맞다. 사람들은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단 하루도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아프리카를 알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아프리카를 돌아다닐 필요는 없다. 단 하나의 아프리카라도 모래바람을 뚫고 끝까지 다녀봤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생선 맛을 알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선을 다 먹어볼 필요는 없다. 단 하나의 생선 조기 새끼라도 머리부터 시작해서 뼈까지 남김없이 먹어봤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마주할 이유는 없다. 단 한 사람과의 사랑이어도 뼛속같이 사무치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 남유다 왕국을 다스린 제16대 왕이 요시야 왕인데, 여러분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지기까지 단 하루의 귀한 결정이, 단 하루의 귀한 깨달음이 그의 인생의 평가, 그것도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죠.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가 아닙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요.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고요. 어떤 순간을 통하여서? 오늘 일어난 이 순간을 통하여서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가 나의 인생에 참 족한 날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특별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요시아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문 우리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의 아버지는 아몬,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할아버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앞선 북이스라엘 선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떤 사람은 2달, 어떤 사람은 3달,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통치했는데, 이에 비해서 므낫세는요 무려 45년 동안 통치했으니 꽤 오랜 세월, 비교적 오랜 세월 통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악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바로 므낫세예요. 왜 그랬을까요? 선왕 히스기야가 다 부셔버린 산당을 도로 다 세웠어요. 없앴던 우상을 다 긁어 모았어요. 인신제사라고 그래서 그 나라의 태평성국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큰 충성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의 아들을 불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서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골라 일을 했으니 얼마나 아쉬운 거예요. 선왕 히스기야가 부셔버린 산당 다 세웠고, 인신제사 드렸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웠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점장이 찾아가면서 무당 찾아가면서 의논했고, 무고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많이 죽였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요 말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우리 히스기야 이야기할 때 요거 기억해야 되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요 왕이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여러분 갈고리에 꿰어서 마치 짐승 끌려가듯 그렇게 그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요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요거 한번 서랍에서 꺼낼 거예요. 요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있습니다. 아몬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1 혹은 2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겹치는 해가 있어서 그래요. 선왕 므낫세, 다시 한번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행을 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타락한 정치를 계속하면서 신하들을 반역으로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그랬던 그가, 요시야도 그 흐름을 그대로 탈 수밖에 없었는데 어쩌면 그는 그렇게 전혀 다른 선택을 그가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에 밟힌다는 이야기 있죠. 자꾸 눈에 끌린다. 내가 눈을 뗄 수 없다. 자꾸만 시선이 그에게 간다. 그냥 내쳐가던 인생, 바쁘게 살던 그의 인생 가운데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인생이었는데 그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것에 내가 의미를 두고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자 이게 어제와 오늘이 다른 날이 아닌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바쁘며 벅찬 일들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노크하십니다. 사실은 계속 노크해왔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무관심하다가 거기에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크하실 때에 그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아, 맞아, 그래야 되는데,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해야지, 꼭 가야 되는데,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마음들은 있었으나 그냥 그 마음들이 그냥 있었지, 이것이 나에게 늘 두드리는 주님의 귀한 마음에 그냥 무거운 짐으로만 있었지, 이것이 나에게 행실로 옮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개혁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두들겨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마음에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고쳐 먹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봐도 명백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주는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시야에게 복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왕이면은 돈이 많은 거잖아요. 재정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으니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언제나 왕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또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군사력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시야에게는요 특이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정을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를 지으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의 모든 인생들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요시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보다도 더, 사람보다도 더 필요한 게 있었다고요. 하나님, 그게 뭔데요? 오늘 성경이 그에게 말할 때, 너는 재정보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가장 필요했고, 그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고, 그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헐었네, 낡았네, 아니 성전세가 있었을 텐데 이것이 왜 제대로 쓰여지지 않지? 성전을 고쳐야지. 그냥 그렇게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까 뭐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교회가 세워진 지, 이 교회가 건축되어진 지 오래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기는 보였어도, 여러분 아직도 이게 모르시는 분 계실걸요? 이거 처음 알았대요. 제가 와서 이거 처음 사용했대요. 몇 년 만에. 저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게 세례기예요. 저기 딱 열면 저게 세례기거든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쓰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딱 봤는데 저게 눈에 딱 들어왔거든요. 근데 계속 보는 사람들은 저게 뭐래? 십자가 장식인가? 이렇게만 보았지 저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눈에 들어오면 뭐예요? 그것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두루마리가 떼굴떼굴 굴러옵니다. 무언가 보았더니요, 말씀이에요. 어디 말씀인가 보았더니 신명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가운데 해당되어지는 말씀으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입니다. 이게 톡하니 발견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무엇 주세요? 돈 주세요? 아니죠. 그에게 뭐 주세요?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죠. 내가 사랑하는 아이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참 사랑했어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었는데,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에 뭐예요? 난 이거보다 다른 게 더 좋은데? 그럴 수 있으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그가 말씀을 듣자 제 옷을 찢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른 건 멀쩡한데 성전이 무너졌네? 우리 왕궁은 깨끗하고 화려한데 왜 저 성전 저렇게 더럽혀졌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고쳐드릴까? 그냥 이 생각에서 시작한 거죠. 그냥 매일 똑같았던 일상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 저거 저렇게 더러워졌는데 저 성전을 고쳐드릴까 생각했는데, 나의 삶은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내가 왕인데, 내 왕국은 튼튼한데 하나님 집만 저렇게 초라하니 무너졌으니 내가 고쳐드려야지, 내가 왕이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가 시작했다고요.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냥 일상에서 똑같이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선택이 있었는데, 그 선택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바울의 눈에 비늘이 확 벗겨졌던 것처럼 요시야의 눈에 쓰였던 비늘이 확 벗겨지는 일이 그냥 일상에서 그냥 똑같이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뭔가를 발견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렸을 때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로 전국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고요. 자,
이것이 말씀의 위력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 둘씩 팝업이라고 하죠. 툭툭 튀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일상이 똑같았는데, 내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나의 가정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면 나의 문제, 나의 삶의 습관들이 툭툭 올라오기 시작하고, 죄와 늘 익숙했던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를 해결할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며, 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죄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막혀 있으면 그의 인생이 제 아무리 뭐가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뭐가 보장된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뭐가 책임져진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솔로몬 아닙니까? 다 가진 자잖아요.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본 자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자잖아요. 놀라운 지혜를 가진 자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풍성한 재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인데요. 근데 그의 인생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 그는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아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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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정말 허망하고 헛되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다 가졌으나 한 가지가 빠져 있었던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뭔가 되는 듯 하나, 아니 왜 다 가져도 왜 내가 만족하지 못하지? 왜 내가 기쁘지 못하지? 왜 내가 충만하지 못하지? 당연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니까.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당신이 충만한 상태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가장 충만하고, 가장 충만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힘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 내가 부르면,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예수님과 더 친밀하면, 그래,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이 능력과 이 고백과 이 경험이 나에게 실제로 있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었다고요. 오늘 그의 마음이 예뻐서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뭐를 선물로 주셨어요? 재정을 준 게 아니라, 사람을 준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결정을 했어, 내가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줄게. 그게 바로 무엇인가 보았더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자 자신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누구를 보게 되었느냐? 이 나라의 허망함을 본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진짜 무너진 거는 성전이 아니구나. 진짜 무너진 건 바로 내가 무너진 거였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 사실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성전이 무너져도, 건물이 무너져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뭐에도 관심이 있느냐? 성전 다 무너져도 상관없어.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처음에는 자기가 무너진지는 하나도 모르지. 뭐 어떡하면 좋아, 우리 왕국은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데, 아니 주님의 성전이 이렇게 다 무너졌네, 이거 고쳐드려야지. 엉뚱한 거 시작했지만 그 엉뚱한 선택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특하고 아름다워. 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시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비로소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그래서요, 띄워주실까요?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7절까지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 보수의 말씀이에요. PPT 준비되어져 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오늘 읽은 말씀 22장 8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는요
오타네요. 율법을 발견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전 보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발견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전 고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분량적으로 볼 때 여러분, 분량이 5절에서 나중에는요 13절 2배 이상의 분량들이 해당되어져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을 건축하고 보수하고 건물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옛날로 넘어가 봅시다. 통일시대 솔로몬 때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 드디어 그렇게 건축하고 싶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다윗 때 지어지지 못하고 솔로몬 때에 지어졌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동그라미 치십시다. 내 법도, 내 율례, 내 모든 계명, 이것은 한마디로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얘들아, 이것들을 다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요지는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는 날, 아름다운 성전을 네가 나를 위해서 지었으니 이제는 내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 거하리라. 이 귀한 성전을 나에게 귀한 선물로 주었으니 나는 이 성전에 거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지, 우리 주님은 그 성전에 그렇게 제한된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얘들아, 내가 거하는 곳이 있어. 그게 어딘 줄 알아? 아까 3가지 다 표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거한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거한다. 근데 그거 알아? 내가 거할 때 제대로 되는 거야. 내가 거할 때 행복한 거야. 내가 거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성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경외하는 것. 넌 이렇게 살아라,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나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거죠. 순종으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성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 묵상하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된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동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시아의 과정들을 쭉 볼게요.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서 야 고치자, 고쳐야 되겠어. 그래서 막 보수를 하는데 뭐가 되었어요? 성경이 발견되었어. 이게 뭐야? 한번 읽어봐라. 읽어봤는데 요시아가 낭독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자기의 속을 후벼 파는지. 오늘 전도사님은 오늘 새벽에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당신의 가슴을 충돌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충돌은요, 둘이 같이 이렇게 쭉 가서 꽝 부딪히는 것을 충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박히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심장에 깊이 들어오는 거죠. 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자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왜 멀쩡한 옷을 찢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이야기예요.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울고 나면 그는 마땅히 그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눈물과 감동, 도전받는 사람, 찔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정말 내 삶을 바꾸는 사람보다는 그냥 그 말씀에 찔림에 울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우나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의 마음을 후벼파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나? 그리고 성전에서 받았던 그 은 30냥을 갖다 도로 던지고, 예수님 내놓으라고, 예수님 내놓으라고, 이거 무효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나, 그리고 그는 결정하기를 어떻게 결정했느냐?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달려갔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그 마음이 찔리고 울고 다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결정은 어떻게 했느냐? 나무 밑에 가서 목에 달아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찔리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후회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서 우리의 행보는 어디로 향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요시야가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은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물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말씀 너무 좋았어. 이게 아니라 물어야 되겠다. 이 유다를 위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겠다.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좀 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결정하고 걸어갑니다. 어떻게 했는가요? 자,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낭독이 되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회개한 뒤에, 그리고 그는 무엇을 했느냐?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왕이, 요시야를 말하는 거죠,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했다. 5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하여서 여호와께 물으라. 내가 뭔가 감동은 했는데, 내가 뭔가 깨달아졌는데, 내가 더 알고 싶다. 내가 이 말씀을 더 분명히 알고 싶다.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칙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칙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신 진노가 크도다. 실력자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물어보는데,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여선지 훌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훌다가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가서 이렇게 말하라. 훌다가 왕에게 이렇게 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었던 그 성경 말씀, 네가 발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뭔 줄 아니?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그 다음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가서 말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석했느냐?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 대해서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이 말을 여호와가 말하였는데, 어떻게 말했냐? 20절까지 봐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네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신 말씀 들었어. 듣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리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연하여집니다. 옛날 성경에 연하여졌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지금 개정개혁에서는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 고 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겸비했다는 거예요. 자, 겸비, 이거 진짜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개혁의 핵심 내용입니다. 겸비가 무엇입니까? 겸비, 그냥 뉘앙스로만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렇게 챙겼다, 준비되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딱 챙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세요? 아니에요. 깜짝이야. 여러분, 이 겸비하다는 말은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겸비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앞에서 내가 겸손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주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는 그들에게 평안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재앙이 너에게서 사라지게 하리라. 그리고 사자들이 이 내용을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개혁의 열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듣고 옷이 찢어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 앞에 청종하였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귀한 것 선택하였는데 내가 참 감동한 것은 네가 청소했구나, 네가 옷을 찢었구나, 회개했구나.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내가 주목하는 시선, 네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구나, 겸손했구나.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니까 겸비한 왕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우리가 봤죠? 누구일까요? 요시야. 근데 깜짝 놀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1장 28절에서 29절. 열왕기 상하에 한 사람씩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요시야였고요, 정말 한 사람은 의외의 사람이에요.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아합이 겸비합니다. 성경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1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여러분, 엘리야와 그리고 아합 왕 아시죠?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 그 유명한 이세벨. 그 엘리야, 우리가 지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엘리야. 여러분, 그 막 불 떨어, 뭐 이거 다 설명해야 되나요? 막 불 떨어지고, 그리고 그 바알 신과 그리고 아세라 그 제사장들이 막 다 죽고 막 물 부었는데 불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막 그랬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이었던 아합 왕이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야, 아합이 순간이지만 겸손해졌어.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지금 겸비라고 한 말 두 번 등장하죠? 두 번 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힌트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겸비하면 내가 결단코 너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리라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합, 어떤 왕입니까? 성경은요, 두 길을 이야기해요. 아합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양극단의 대표적인 정말로 최악의 왕 아합 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왕, 그 최악의 왕이 주님 앞에서 잠깐이지만 겸비할 때 하나님은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겸비함, 다시 말해서 겸손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비한 자,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입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까?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그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겸손하다는 것은요,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겸손하다는 것은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겸손하다는 것은요, 내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비로소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과정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 예쁘고 귀해서, 내가 너 참 사랑하는데 너 정말 예쁘구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들리자 그 마음이 연하여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자, 반드시 마음이 부드러워진 자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됩니까? 겸손하게 서게 됩니다. 겸손하게 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겸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인문학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말씀드렸죠?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나도 할 수 있고 주님도 하시는 사람 주님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아니라 아니요,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절대 못합니다. 주님만이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는 될 수 없습니다. 내게 방법이 조금 있는 거냐? 아니, 나의 방법은 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것. 오늘 요시야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주님의 귀한 성전 청소했다고 고쳤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들렸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됐는지 그 복의 그릇을 준비한 모습이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한 자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도전했듯이 죄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주님과 내가 멀어질 때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잘 될 수 없다. 주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은 재앙이라. 이것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으로 서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